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6장입니다. 욥기 36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고난을 볼 때에 우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욥의 회생을 볼 때에 정말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할 때쯤에 아버지 하나님, 그 생각이 얼마나 얕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생각이었음을 아버지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다 산 것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앞날도 모르는데 우리가 너무 교만한 것이 아닌가, 또 나의 얕은 꾀에 나의 지식에 머물러 내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의에 빠져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뒤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너무 바삐 살기에, 또 경쟁 속에 살기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죽어가는 그 지옥과 천국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아버지, 고뇌이지도 않지만 우리는 말씀을 보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며 아버지, 이 삶조차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걸 주께 맡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엘리후의 권고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엘리후가 오늘도 두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엘리후도 이제 퇴장을 하게 되죠. 그러고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이 하나님이 나타나실 그 상황이 너무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정말 그 대단하고 그 엄청난 위험 앞에 과연 욥이 숨이라도 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뭐 상상을 한 번쯤 하셨겠죠. 만약 내가 하나님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 천국에 딱 갔을 때 하나님을 먼저 본다면, 그런 상상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런 물음을 자주 했는데 100이면 100, 하나님 보면은 그냥 하나님 뭐 보이지도 않겠죠. 빛 때문에. 그 발등상이라도 보면은 그냥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또 미안하고 죄송하고 잘못했어요. 그것만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와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고백이 하나님께 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시고 기도하시는 삶이 참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잘한 순간이 뭐였는가 생각했더니 예배하는 순간, 그게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몰라서 짐승처럼 살았구나. 진짜 나 잘난 맛에 살았구나. 잘난 것도 없는데, 그리고 내 흥에 취하고 내 의에 취하고 내가 무슨 말을 떠드는지, 내가 뭐를 하는지 진짜 너무 정신없이 살았구나. 지금 돌이켜 나의 삶을 보건대 지금에도 내가 제일 잘한 게 있다면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그게 제일 가치가 있고 제일 멋있고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나를 바라봐 주신다는 게 너무 기적과도 같고, 너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너무 높으신데 그분과의 감히 사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내 말을 귀담아 들으시고 나를 바라보신다, 뭐 이런 것 자체가, 관심 쓰신다 이런 것 자체가 너무 믿어지지도 않아요. 전에는 그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 나한테 당연히 해주셔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막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나한테 해주실 것만을 계속 계획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정말 너무 그 생각조차 두렵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는 것 자체만 해도 너무 황홀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한데, 오늘 그렇게 하나님과 사이가 좋았던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참 말이 아니죠. 근데 이제 엘리후가 나와서 얘기를 할 때는
정말 선지자 같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 한간에는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도 해요. 선지자가 아니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엘리후에 대해서 책망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세 친구에게만 책망하시고 엘리후는 왜 배제하셨을까? 엘리후는 사람이 아닌가? 엘리후의 말은 말 같지가 않은가? 아니죠. 엘리후도 한 영혼인데. 그러니까 그에게는 책망할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권위와 그 어미와 그 엄청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좀 한번 중간에 이렇게 역할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참으로 그러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엘리후의 말 속에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35장을 요약하다면 그 엘리후가 이렇게 말을 하죠. 너가 하나님 앞에 내 의를 이렇게 탈칵시키시고 이렇게 박탈해 가신 하나님은 과연 의로우신가에 대해서 네가 말이 좀 뉘앙스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시단 말이냐. 내가 의로운데 나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내가 의롭지 않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욥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봤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봤자, 대우하시는 것이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다면 뭐하러 잘했을까?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말도 했잖아요. 그것도 또 아니다.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 엘리후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잘 꼬집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나 다 끝난 것 같다. 나 이제 죽는 것밖에 없지 않나. 내 소망은 죽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인생 다 살았냐. 근데 진짜 조목조목 아주 왕삐짐에 있는 욥에게 정말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한마디도 대답하고 있지 않죠. 그렇게 퐁당퐁당 잘 말했던 욥이 한마디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뺏으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주 후히 주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이에요. 어디로 가는 과정이 프로세스, 계속 가는 과정입니다. 그 중에 고난이 껴있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엘리후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단죄하는 그 세 친구들 때문에 몹시 마음이 상한 욥이 계속적으로 말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엘리후가 또 꼬집습니다. 네가 상처받은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서 네가 그러다 보니까 믿음 없는 말로 실수한 것 내가 알겠는데 그래도 고난 중에 있어도 우리는 말로 실수하는 그런 죄를 범하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면서 이러한 실수까지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말을 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 잘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내가 그러면 너무 힘들었을 때 그런 말도 못하네요. 그때 믿음을 보시는데 그때 말을 그렇게 그게 영성이에요. 그 사람은 아니 좋을 때 좋은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불신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랑할 만한 사람은 어떻게 미워해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태까지 그 영적인 레벨을 쌓아놓은 이유가 그때 사용하라는 것인데 어둠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열린 무덤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이 다 나오는 것들이 그게 영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36장에는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변증해 보겠다. 내가 내 말을 하려는 게 아니니까 좀 들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잠언 18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먼저 그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의가 막 이렇게 막 열받아가지고요. 누가 무슨 말을 하려면은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확 튀어나와서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종종 그것을 보는데요. 그러니까 내 의를 바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수련회 갔을 때 아예 철로 역정을 아예 들어오시지 않으면 되잖아요. 내가 마음이 상할 것 같고 내가 싫으면.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떤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도 한 사람을 위해서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성도 한 명만 맞춰서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대외적으로 믿음의 말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곳입니다.
모두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성경으로 갈 때 여러분들이 당겨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진리를 다 배제한 채 내 마음이 상하니까 그걸 다 표출을 하셨어요. 철로 역정을 들어오셨는데 애당초 안 들어오시면 되는데 들어오셔가지고 중간에 마음이 상할 것을 예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중간에 뛰쳐나가셨습니다. 그럼 조용히 나가시면 돼요. 화장실에 가는 것처럼.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뛰쳐나가셨는데 하늘 깨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일개 집사셨습니다. 믿음도 아주 좋으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으면 라면을 드셨습니다. 수련회 와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있다고. 그렇게 비판하는 마음, 교회를 척을 두고 자꾸만 이렇게 목회자, 교회 시스템, 교회 비판하면요. 그거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사탄의 영입니다. 사탄의 영. 그걸 아셔야 되는데 내가 사탄이라고? 몰라요. 내가 사탄인지 사탄이 들어와서 그런 건지. 아무튼 사탄이 박수치는 일입니다. 어떻게 다 좋을 수 있습니까? 예? 이해하고 사랑하는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원을 망치거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거나 삼위일체를 부인하거나 구원에 이르르는 그런 길을 막는 게 아니라면 뭐하러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그러죠. 뭐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분 눈치가 보이죠. 그렇지만 걔는 짖어도 기차는 가야 되잖아요. 할 건 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뛰쳐나가셨습니다. 막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막 다들 막 왜 그러시지? 막 그분은 뛰쳐나가면 그만이지만 남아있는 사람은 행을 집행을 해야 되고 할 일을 해야 돼요. 은혜를 받고 싶어서 모두가 다 시간을 할애하고 왔는데 판을 깨는 겁니다. 알고 보니 목사님이 역할이 우리가 역할극을 하니까 이게 다 그 시청각 교육이잖아요. 그냥 뮤지컬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역할이 무슨 선지자 막 그런 식이었어요. 그게 굉장히 성경적으로 맞는 말씀이고 주의 종이 말씀으로 인도한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이냐? 아니요. 그런 적도 없고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그러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역할을 예수님은 정말 구원자시잖아요. 바꾸셨습니다. 그분의 아들로. 그래서 제가 가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아들은 예수님이었는데 당신의 아들이 정말 예수님이란 말입니까? 당신의 아들을 예수님 역할로 하나님이 급하게 바꾸셨습니다. 그럼 깨달으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분이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만인이 제사장인데 그러면 이 성전 맞습니까?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죠. 뭘 말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여긴 예배당입니다. 네, 맞아요. 성전 아닙니다. 근데 뭐요? 근데 왜 성전이라고 하냐요? 예배당이 성전이고 성전이 예배당이죠. 그렇게 알고 성전을 섬기는 거죠. 성전이 우리가 무슨 여기서 그 헌금 봉투를 읽기를 합니까? 누가 헌금을 했다고 막 작정하십시오. 작정 이렇게를 하기를 합니까? 그런 거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인데 당신이 비판하는 그 목회자가 아까 점심나절에 정희야 내가 에어컨을 너무 트니까 막 얼어붙을 것 같았어. 근데 성도들은 더워하는데 그걸 끄고 싶다 어쩌다. 내가 이렇게 이기적일까? 내가 천국이라 갈 수도 있을까? 이렇게 대화했다고. 그런 주의 종을 마음을 아냐고. 아니 나 천국 가기도 지금 바쁜데 무슨 성전 타령하시냐고. 그분이 회개하셨었습니다. 참 힘들어요. 일의 끝을 보지도 않고 내가 살아가지고요. 뭐든지 비판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 영이 있습니다. 물리치십시오.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그러면 일을 흩트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는 옆에서 훈수만 두는 자들이 있대요. 일은 참여 안 해요. 그분들은. 훈수는 누가 못 둡니까? 훈수 두면 굉장히 편하죠. 일의 잘못도 잘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살면 그 삶이 말해주는 거지. 제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끌려오나요? 제가 살아야 사는 것을 여러분이 영으로 느껴야 끌려오지 않겠습니까? 말만 잘하면 율법사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단도리를 치는 거예요. 중간에 나가지 말라고. 중간에 내 말 끊지 말고 막 대답하고 막 이러지 말고 끝까지 내 말 들어주면 안 될까? 엘리후가 지금 그 말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세가 비판하려는 자세, 꼬투리나 잡으려는 그 자세로 있다면 일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몇 년이고 너 판단하는 자야. 네가 똑같은 일을 행하고도 남을 판단하려고 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비판하는 자야. 너가 비판받아 합당한데 네가 똑같은 일을 하고도 남을 잘도 비판하는구나. 심판은 네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자들이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습관이거든요. 이 습관에 한번 빠지면 이 늪에 빠지면요 굉장히 재밌어요. 혼수 두고 막 신납니다. 자기 의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욥아 헤어나와라. 내 말을 좀 들어다오. 나는 내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뭘 말하려고 시도를 하냐? 하나님이 의롭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배가 막 산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그러거든요. 자, 또 하나 시도하려고 하는 거. 욥아 너도 의로워. 이 말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이죠. 왜 파격적이냐? 지금껏 이것 때문에 새 친구하고 욥하고 막 혈투를 벌였는데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는 고난을 당했으니까 넌 죄인이네. 라고 친구들이 얘기했을 때 아니 나 이렇게 고난 받을 정도로 죄인은 아니거든? 그럼 네가 의인이란 말이구나. 그러니까 욥이 자기를 대변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만들어버리고 친구 셋이서 욥을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고 말하고 싶으니까 욥이 불의한 자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양자가 다 답이 없다. 이거를 지금 시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지금 이렇게 하려는 말은 매우 위험한데 이제 어떻게 욥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의하게 만들 것인지 하나님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욥을 불의하게 만들 것인지 저희도 참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6장을 잘 봐야 되는데 자, 몇 절을 보냐면 5절입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하시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 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능하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인생을 본다 하실지라도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사랑에 기반되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사 그랬죠. 지혜가 많으시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을 보시면서 혼동하지 않으십니다. 얘가 의인, 잘못 고난 줬네.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입니다. 그 공의로운 게 굉장히 냉랭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5절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혜와 사랑이 듬뿍 담긴 공의. 그러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고난 중에서도 의심하시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나? 그럼 왜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가? 이 물음 앞에 고난이 왜 필요한 것인가? 고난이 여러분 필요할까요? 고난 안 주시고 그냥 뭐 잘하게 하시면 안 될까? 고난이 의인에게 필요하다면 악인에게 필요 없겠죠. 악인에게 필요하다면 의인에게는 고난이 필요 없겠죠. 근데 고난만큼은요.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두에게 공평하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잘 될 경우도 있고 의인이 막 못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건 우리는 몰라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7절, 8절을 보니까 의인이 어떻게 고난을 받냐? 7절,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케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인도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그 의인에게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계속 지켜보시면서 존귀와 의로 만들기까지 하나님은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에게 고난은 형벌이 아니라 훈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랑하는 의인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지? 왜일까요? 왜 여러분이 잘하는데도 고난을 받을까요? 자, 그 말씀이 9절에 있습니다. 자,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자, 첫 번째 뭐죠? 알게 하시려고.
자, 두 번째는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고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란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10절은 교훈을 듣고 돌이켜서 16절에 환란에서 이끌어내서 넓은 길로 좁지 않은 길, 넉넉한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의인에게 주시는 고난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의로우신가요? 맞죠? 그럼 욥은 의로운가요? 몰라요. 왜냐하면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욥이 말하는 거 봐서는 또 그렇게 의로운 것 같지가 않아요. 과거에 목사님이 욥기를 쫙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욥이 진짜 정말 너무 불손하더라고요. 뭐 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네. 말이 좀 너무 그렇다 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엘리후가 변증하려고 했던 거, 하나님도 의롭고 욥도 의롭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욥에게 비교할 때는 정말 차지도 않는 사람들이지만 욥은 왜 어떤 면에서 의인인가? 이 정도죠, 뭐. 이런 고난을 당한 만큼 10명의 자식들이 죽고 막 악창이 나고 사업이고 뭐고 다 바이러스만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냥 저리 가, 이 정도로, 그 정도로 잘못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만큼의 죄는 짓지 않았다. 이런 면에서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욥이 절대적 의인이냐, 흠결이 없냐, 티도 없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죄 있어 고난은 당한 것은 아니지만 왜 의인일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한 스푼 떠 넣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인간인데 욥도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칭의해 주신 거죠. 위로와, 이 정도면 됐어. 그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가 있어 고난당하는 건 아니지만 욥도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요? 난 죄가 없는데 정말 죄 없이 너무 잘 살았어요. 그렇지만 나도 주님 앞에서는 의인이라고 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자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 의인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뭐 상대적으로 뭐 상고장로님보다 내가 좀 의인이야 뭐 이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절대 의인이다, 이거는 아무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불완전한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의 의로 보충을 해주신다면 좀 의인이라고는 뭐 칭함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인에게도 고난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고난은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의인에게는 눈을 떼시지 못해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께서는 알게 바라신다 그랬죠? 여러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나 자신을 그렇게 잘 알지 못해요. 특히 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어떨 때 아냐면 고난이 오면 더 잘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프지 않으면 내 몸이 약하다는 걸 몰라요. 여기가 고장났었구나. 아파봐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많은 경우에 해악을 끼치는 분들을 보면 나만 몰라요. 자, 직장에서 나만 모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나만 몰라요. 소위 따당하는 걸 모릅니다. 교회에서 나만 모릅니다. 불편해하고 있는 걸 몰라요. 가정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 걸 잘 모릅니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라고 고난 주시는 거래요. 알지도 못하고 막 떠들어요. 심지어는 막 좋다고 난리를 칩니다. 민망해서 누구도 대답을 안 하고 말을 아끼는데도 눈치도 없습니다. 아십시오. 나한테 매몰되면요, 내가 잘하는데 나 정도면 잘 알잖아, 나 그거 잘하지, 혼자 자화자찬하고 난립니다. 혼자 칭찬합니다. 여러분, 그 말 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랑을 버리십시오. 성경에는 마지막 때로 갈수록 자긍한다고 나와 있어요. 자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랑을 버리십시오. 남들이 칭찬하게 해야지 누가 내 자신이 나를 칭찬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항상 저를 앉혀놓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삼남매 앉혀놓고 얘기하셨는데, 정희야, 너는 죽어서 뭐를 남기고 싶니? 죽어서 뭐를 남겨요? 호랑이 가죽? 뭐를 남겨요? 정희야, 너는 죽으면 이름을 남겨라. 맨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네 자신을 좀 돌보고 살라는 거예요. 좀 네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살라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막 질주하지 말고 남들이 봤을 때 좀 교훈이 될 만한 사람으로 살라는 것 같습니다. 자, 알게 되면 이제 들으려고 해요. 내가 왜 아픈지 원인을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픈데 내가 아프다는 걸 모르면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모르면 들으려고도 안 하지만 알면 자꾸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나의 심각성을 알면, 야, 나 그럼 내 말투가 어때? 너무 장애인 같아? 내 눈빛이 어때? 좀 너무 멍 때려?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 이거예요. 자기가 급하면. 근데 급하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물어보는 것도 없고 그냥 멍합니다. 죄만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면은 그 짓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꼬라지가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그건 고난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죠. 고난을 당하면 자아성찰을 하게 됩니다. 고통을 받으면 면면히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계속 거기서. 그 마음에서 계속 머물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이키게 되고 결국은 종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치고 나면 사람들한테 이쁨을 받습니다. 자식들이 너무 좋아해요. 아, 우리 엄마 너무 좋다. 우리 아빠 너무 좋다. 아, 가정이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달라붙어요. 내 부모가 존경스러운 부모가 되기를, 내 부모가 너무 좋으신 분이기를 간절히 원하고, 다른 사람한테 전화할 바에는 내 부모한테 상의하고 싶고 전화하고 싶어 하죠. 근데 그러지 못할 때 상실한 마음이 있어요. 어떤 청년은 그러더라고요. 내 엄마가 바뀐다고 해서 내 삶에 뭐가 그렇게 영향이 있을까 싶었대요. 근데 엄마가 바뀌니까 안정적이래요, 자기가. 공부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정리정돈이 된 느낌이 든다 이거예요. 자, 그럴진데 이 부모가 변하고 자식이 변하고 주위 사람들이 변해봐요.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변하지는 않고 막 비교만 하는 거예요. 다른 자식들은 자식이 다른 부모나 비교하고 다른 교회나 비교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나나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난을 주셨을 때를 많이 돌이켜요. 돌이키면서 기도할 때, 오늘도 이 욥기서를 증거하려다 보니까 이제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 아프긴 했는데 진짜 정말 잘하셨습니다. 상당히 너무 아프고 자살 충동이 막 일어날 것처럼, 저는 그런 게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요, 탁월하셨습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제가 그만큼 강하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로 저를 이끄신 것 같은데,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정말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고 제가 막 칭찬 아닌 칭찬을 드렸습니다. 어느 때는 이제 설교하러 올라오면 죄가 많을 때 막 떨리잖아요. 근데 설교하고 나면 뭐 저조차도 그래도 잘 됐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한 주간 열심히 살고 막 깨끗하게 살았는데 설교를 내 마음에 망쳤다 막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뭐지? 정말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해서 너희가 일부러 죄를 지을 수 있냐? 그 말은 아닐 텐데 내가 그렇다고 맨날 설교를 성공하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때쯤에 성장이 오는 거죠, 성장. 아니야. 내가 망친 이유가 있어. 내가 이 설교를 망쳤다고 하는 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있어. 내가 교만하기 때문일 거야. 왜냐하면 나는 온전하지 못한 존재니까, 아마 내가 성실하게 살았고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잘 될 거야 라는 자긍심이 있었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돌아보십시오. 무슨 겉면을 하면 저는 잘 살았는데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그럴까? 뭐지? 이런 자세가 누가 꿈을 꿨대요. 난 잘했는데 모르겠네. 왜 그러지? 그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뭐가 죄가 있나 보다. 나도 모르는 뭐가 있나? 내가 또 뭐 가려졌나 보다. 이렇게 먼저 튀어나와야 되는데 난 괜찮은데? 왜 그러지? 괜찮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걸 수도 있으니 우리가 정말 조심히 아버지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고난을 받은 사람들의 그 인생을 딱 뒤돌아봤을 때 그 고난이 그렇게 그 사람에게 쥐약이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힘들었겠지만 다윗만 보더라도 그렇죠. 다윗은 그 역모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막 모반을 해서 왕권을 찬탈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어야만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민주 국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왕은 누구로 합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세습입니다. 요나단이 있었잖아요. 사울 왕의 그 적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 가문이 그 후손이 살아 있는데 어떻게 다윗에게로 하나님께서 왕을 주신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납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그저 고난을 받았을 뿐인 것 같습니다. 그 사울의 시기 질투를 한 몸에 계속 받았어야 됐고 그리고 계속 그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 죽을 위기에 계속 처하는 그런 고난, 정말 죽고 싶을 것 같은 미친 척한 적도 있었고 그런 고난을 받았을 뿐인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사울은 그 정적을 제거하는데 막 그 열심을 품었고 그다음 우상도 숭배했고 자기 의에 그 빠진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항상 목사님이 그러죠. 안 좋은 모습을 보고 배워라. 그렇게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반면교사를 삼으라는 거죠. 아,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난 저런 사람은 되면 안 되지. 다윗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고난을 이겨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미쳐가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시했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저 고난만 받았을 뿐인데 이 고난이 다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고난이 다윗에게는 유익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정말 취해야 될 자세는 목사님이 항상 그랬거든요. 옛날부터. 고난받으면 연단받으면 무조건 감사해. 그러면 그 기간이 되게 짧아져. 감사해 감사해. 맨날 그랬거든요. 고난받을 때에 우리는 취할 것만 취하자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한테 뭘 얻길 바라시지? 이렇게 하시는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이요. 영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사히 고난을 받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감사를 잊지 않는. 그래서 막 감사할 거를 막 일부러도 찾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이 고난은 굉장히 유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인한테는 혼나면서 고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고요. 의인에게는 신앙이 성장되고 능력이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이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 분노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오늘 18절과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자, 20절.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여러분 분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연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실 때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둠이 온다는 것은 죽음을 뜻합니다. 나 죽고 싶다. 딱 죽고 싶다. 죽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잘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31절에 보니까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이것은 27절에 있는 그 물방울을 빗대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물방울들이 모이면은 큰 물들이 되잖아요. 그 홍수로 만약에 넘치게 되거든 재앙이고 그것이 심판이 될 수 있지만 만약 그 물방울들이 모여서 단비가 되면 그거를 먹고 곡식이 자라서 우리에게 양식으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도 똑같은 고난이지만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충분히 축복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낙담하지 마시고 함부로 분노하지 마시고 함부로 어둠을 사모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과거를 잊지 마십시오. 그 고난 잊으라고 하나님 말씀 안 하십니다. 너에게는 똑같은 잘못을 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니까 그거 잊지 말고 내가 너한테 세게 후려친 거 기억나지? 그 아픈 거 그 매 기억해서 다시는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매맞지 않도록 조심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매맞지 않아도 하나님 빨리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알아야 돼요, 일단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 돼야 돼요. 고난이 왔을 때 막 특별한 말을 하는 사람, 특별한 믿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는 이런 건 잘하는데, 나 이런 거 잘하지 않아? 그리고 큰 일도 막 잘 해내고, 그래서 자기의 그 공주병 왕자병에 빠질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럼 뭐 합니까? 작은 일에 낙담하고 분노하는데요. 작은 일에 막 실수하는데요. 막 말로 믿음의 사람은 실수하지 말라고 엘리야가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여러분의 고난 당할 때 여러분의 입의 말을 잘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깨달으셔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모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시냐면은 돌아오게 하려고. 고난을 안 주면 나를 안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모세는 살인자예요. 이렇게 욱하는 게요, 엄청 강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을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을 먼저 했잖아요. 거기서 성품까지도 다 바뀌었습니다. 성품을 아예 고난을 통해서 왕자로 살 때는 뭐 부족함이 없죠. 그러니까 막 혈기방자하게 살았는데 광야에 가니까는 막 참기도 해야 되고 인내도 해야 되고, 예? 그냥 가만히 있기도 해야 되고 버텨야 되거든요. 그래야 살아나는 그런 곳에서 바뀌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부르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 부르시는가 보다. 내가 너무 갔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요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이 잘못될 때 뭔가가 안 될 때 하나님 내가 잘못이에요. 내가 잘못이지. 하나님 진짜 제가 하나님 이러면서 요즘 용어로 막 하나님 제가 나댔어요. 진짜 하나님 뭐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막 그들 부모가 잘못 아니야? 아니에요. 그런 거 다, 그럴 시간도 없어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얘 좀 합격시켜주세요. 뭐, 제가 잘못했으니까 얘 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여러분 부르시는 것으로 아십시오. 내가 요나가 되면 안 돼요. 요나가 탔기 때문에 그 배가 완전히 좌초되게 생겼어요. 근데 요나가 물에 빠지니까 그 배가 잔잔해졌습니다. 나 때문에 내 가정이 힘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교회가 힘들 수도 있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는 청년들이 내 이따위 더러운 영으로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잘 될 수도냐.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래서 저도 얼마나 막 잘 살려고, 예? 교만하지 않으려고, 입술로 범죄치 않으려고, 게으르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두려워서예요. 정말 내 자식들을 사랑한다면, 내 청년들을 사랑한다면, 중고등부 주일학교를 사랑한다면 내가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니까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성품을 바꾸시려고 이 혈기방자해, 이 시기질투 많아, 이 게을러, 그러니까 네가 고난이 있는 거야. 물질로도 막 네가 돈이 안 모이는 거야. 바뀌어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즐기지 마십시오. 버틸만 한데? 우리 아내가 힘들지만 내가 힘들어.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고난의 이 목적은요,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려면 이 고난도 주시기도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 40년 동안 먼저 굴렀기 때문에 출애굽해가지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고 돌았을 때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했습니까? 근데 모세는 버틸만 하거든요. 지형을 알고 물의 위치를 알고, 예? 그 어떤 기후를 아니까요. 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고난, 먼저 받은 고난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뭐 색동저고리나 있고 그냥, 예? 부자인 도련님으로 살았다면 이 사람이 총리가 됐다 한들 어떻게 일 처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10년간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이 사람이 관리 능력, 경영 능력 같은 게 자꾸 이렇게 섭렵을 하게 되니까 가정 총무를 지내게 됐고 애굽의 총리까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난을 받으면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정도면 내가 지혜롭지 않아? 내가 괜찮지 않아? 뭘 더 바라시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지혜로워지면 됩니다. 더 성장하면 됩니다. 더 하나님 앞에 다가오기를 바라시는데 성장한 자가 되지 못하고 아니라고 교만하고
나의 의에 파묻혀 살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